지난 1월 30일 날짜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로 언급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조금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코로나19가 그렇게 퍼졌을 때도 예배당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당 폐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스크 착용만 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행이 조금 지나가게 되자 마스크 착용도 다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 끝까지 마스크 착용을 하다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뉴욕타임즈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우리나라는 그 전에부터 계속 사스라든지 메르스 이런 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계속 유행한 나라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것이 생활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벗는 게 불편하지 마스크 쓰는 게 이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러냐? 마스크를 쓰면은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를 만나서 대화하려면은 이렇게 반응이 어떤가 얼굴 표정을 봐야 되는데 마스크로 싹 가리고 나면은 이게 뭐 내가 어떻게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편해서 마스크를 쓴다.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여성분들 같으면은 민낯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계속 마스크를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스크 쓸 때는 화장을 하게 되면 다 마스크에 묻어나가지고 오히려 화장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 안 하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저희 교회 등록하게 되면은 그래도 저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이야기하지 말고 마스크 벗고 찍자 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입술도 안 바르고 왔는데 왜 마스크 벗으려고 하냐는 거죠. 이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이 민낯을 보여주지 않아서 좋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기자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마스크가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병원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니까 버스 탈 때는 마스크 쓰고 내려서는 마스크 벗고 이것이 귀찮아서 아예 쓰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가 그 한 내용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서 상대가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에티켓이고 예의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이렇게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 마스크 현상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니 이분은 외국에 있는 분인데 외국 사람이 우리를 너무나 잘 파악했다. 우리보다도 외국인이 우리를 더 잘 파악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게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직접 운동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합을 하는 운동선수 얼마나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합을 하는 운동선수보다 그 운동을 해설해 주는 해설가가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가가 진단해 주는 대로 하게 되면 아마 운동선수는 다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평가하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평가해 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사람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얼마나 큰 병에 걸렸습니까?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중병에 걸렸는데도 이 중풍병자는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으려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같이 병행되는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같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2장을 봐도 이 중풍병자가 그의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의 믿음을 가지고 병상을 들고 일어났지만 시작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만 봐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자 본인보다 그들을 예수님 앞에 이끌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인정받는 축복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여러분 이 시간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그 믿음을 배우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첫째로는 들음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런 소문이 그 마을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한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지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들은 이 같은 들음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듣는다라는 것, 이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 많은 정보들을 내가 선택적으로 듣는 것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의 신혼 필수품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 무엇을 삽니까? 혼수품으로 테레비를 사고 냉장고를 사고 세탁기를 사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사는 게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의 신혼 필수품이 뭐냐 했더니 여기서 테레비는 뒷전으로 밀려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지 테레비를 안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테레비를 켜거나 라디오를 켜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내용을 우리가 그냥 다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내주면 그 뉴스 듣고 드라마를 보내주면 그 드라마 듣고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소파에 앉아서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것을 그냥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송을 선택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발전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송,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내가 선택적으로 듣고 보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다 보면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번 채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과 비슷한 거를 다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한번 잘못된 가짜 뉴스에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가짜 뉴스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뉴스, 잘못된 뉴스에 머리가 쇠뇌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와서도 그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은 유대법과 다른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 그 소문을 듣자 그들은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 응답받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을 보시면서 주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기도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긍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긍휼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쉽사리 도와주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삭막해져서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가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11월 달에 인도 뭄바이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를 통하여서 195명이 사망하고 350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10명의 테러범들을 뭄바이에 보내서 5조로 2명씩 나눠가지고 그냥 역과 호텔과 이런 데들을 같이 공격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테러범들이 보낸 나라는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파키스탄과 인도는 지금도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 펀잡의 찬디가르 고아원 후원했을 때 우리가 이 북쪽 지역 펀잡주에 가게 되면 이 국경을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지금도 긴장 관계가 있냐면은 이제 이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퇴근할 때가 되면은 또 교대하지 않습니까? 교대하는 그런 식을 할 때 한쪽에서 크게 소리를 치릅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그들보다 기합 소리가 적으면 안 되니까 갑절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쪽이 어떡합니까? 갑절로 해? 그러면 우리는 또 갑절로 한다. 그래가지고 저녁 이렇게 교대하는 그 시간대는 시끄러워서 못 다닙니다. 서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려가지고 자기네 군대가 더 군기가 세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도 뭄바이 테러 사건 때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10명이 와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큰 테러를 벌였는데 그들이 이 파키스탄에서 인도 뭄바이까지 오게 될 때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배를 타고 오다가 인도 영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씁니다. 인도 근처 뭄바이 근처에 다 왔을 때 지나가는 어선들에게 구조해 달라고 신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난당했으니까 도와달라,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사실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다에서 누가 조난 신고를 내면은 만사를 제쳐두고 그들을 구조해 주는 것이 불문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어려움 겪을 때 혼자서는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 보면은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그들부터 구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들도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들이 인도 어선을 향해서 자기들을 조난당했으니까 도와달라, 구조 요청하니까 인도 어선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그들은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 인도 어부들 인질로 삼고 뭄바이까지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부 4명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해 보여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감사는커녕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려움 겪는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쉽사리 손을 못 내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세상에 비록 살아도 우리는 긍휼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이들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삭막한 세상을 사실 때에도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은 불쌍히 여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 볼 때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불쌍하신 것 같은데. 남편들 불쌍합니다. 우리 아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밥이나 한 끈에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쌍한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을 보면 야, 내 아내 나 때문에 죽어라 고생하는구나, 불쌍하구나,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십시오. 내 자녀들, 야, 불쌍하다.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서 상처받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 이렇게 상처받아서 교회에 출석 안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에게 막대하고 나를 오해하고 비난해도 그 상대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긍휼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는 그 믿음은 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침대를 이끌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난관이 닥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계획에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은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믿음의 소유자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침상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난관이 있으면 그 난관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가게 생겼으니까 사람들 없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내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지붕으로 말하면은 이 강단 위에 지붕을 내 가지고 병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또 4층 테라스 가가지고 벽에 금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무지 망치질해도 안 깨집니다. 우리 벽은 두꺼워가지고요. 근데 바로 그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 테라스 위치입니다. 그들의 지붕을, 기와를 벗겨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기와를 벗겨내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다 뚫어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게 우선이지 지붕 수리하는 거, 망가뜨리는 거, 그거는 다음 순위라는 거예요. 이들은 병자를 고치는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붕을 다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 아래 내려보낼 때 주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장애물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소방차들이 불난 집을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러 나갈 때 그 길을 가로막는 골목길에 있는 불법 주차된 차들, 예전에는 그 차를 그냥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전에 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가 그 가로막은 자동차 주인에게 일일이 전화 걸어가지고 차 빼달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갔으니 여러분, 불이나 제대로 껐겠습니까? 시간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소방차가 진행할 때 소방차 앞을 불법으로 가로막고 있는 자동차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도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소화전 옆에 불법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면은 소방수들이 그 소화전 옆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 창문 깨버리고 자동차를 딴 곳으로 밀어버려도 손해를 안 물어줘도 된다라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근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불 나면은 그냥 소방차가 150m, 200m 그 밖에서 호수 끼어가지고 불을 끌어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소방차가 그냥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소방차가 크지 않습니까? 작은 승용차들은 그냥 밀어버리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빨리 끄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망가진 차들은 소방서에서 변상해 주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자동차 거기다 댔다고 해서 과태료 물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주차한 사람 과태료 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을 꺼서 생명을 구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망가지는 거는 그 다음 문제지 생명 구원하는 게 더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그 병을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붕 망가지는 것, 이거는 다음 순위라는 겁니다. 이처럼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주님이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 그 사람 앞에서는 뭐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재판관 앞에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당신은 재판관이니까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한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 힘없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부가 이야기한 것이 한 번 하고 그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너무나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 무시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여인이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건 내가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여자의 소원,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고 갚아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쉬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니까 재판관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무시하는 아나무인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원수를 갚아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확실히 들어주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와 같이 불굴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억압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사시면서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 다시 나오시면 주님이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 응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으려면 들음의 믿음, 긍휼의 믿음, 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기도 응답받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